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저녁에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고 나니까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뜨거워서 밖에 나가면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온 땅이 막 더웠는데 비가 내리니까 좀 한결 시원해져서 저녁에 나오시니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중 월요일부터죠. 비대면 예배를 해라. 그리고 현장에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 20명 이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우리 교계에서 가처분 신청 낸 걸 받아들여서 일단 비대면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만 하라. 인원은 20명 이내로 들어오는 거는 변함없는데요. 현장 예배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되 인원만 20명 이내.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뭐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도 일단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뭐 필수 요원 뭐 이런 거 없이 그죠? 20명 안에서 예배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비대면 예배해라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됐어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인원 제한으로 예배하라.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4단계 맞춰서 지키라 그 얘기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소나기 확 쏟아지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3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거라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 작은 손바닥 저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조그마한 구름 한 점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비가 쏟아진다. 그걸 어떻게 기대하겠냐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확신을 했고
그래서 아하방에게 빨리 가라고, 비가 쏟아질 거니까. 정말 그렇게 쏟아졌잖아요. 비 내리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갈급한 심령들에게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예정은 월요일 아침 8시 수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가고 정성희 집사님이 약 1시간 뒤에 시차를 두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런데 수술 시간이 조금 늦춰졌다고, 한 12시 이후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고 12시 이후로 더 급한, 더 위중한 환자가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2시 이후라고 하는 정도만 지금 통보를 받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뭐 땡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12시쯤에 수술실에 들어가고 정성희 집사님이 한 2시간 뒤인 오후 2시쯤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닥쳐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에 고난입니다. 고난의 문제 원치 않지요. 누구나가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살면서 다 겪게 되죠.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인생은 산과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죠. 즐거울 때가 있으면 고난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2가지 대표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일 거예요. 희노애락 중에서 즐거운 문제, 고난의 문제.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표적인 고난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라. 당연하겠죠. 고난이 닥쳐오면 누구나 기도하게 될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죠. 즐거우면 누구나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울 때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냐? 기도와 찬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의 문제 중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문제 중에서 더 특별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병든 자의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복수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이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기 물론 2명이나 3명이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복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요, 무슨 기름일까?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모든 기름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올리브 기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 치료약으로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에게 그를 씻어주는데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씻어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이 기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주라 라는 말씀도 했어요. 여기에 이 기름은 보통 치료제로 쓰였던 그 당시에 그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기도만 하지 말고 약을 쓸 수 있으면 약도 바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죠. 우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약도 쓰고 기름도 바르고.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하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도 있고, 그리고 혼자 했을 때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거든요. 물론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 응답받는 체험도 하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도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혼자 하게 되면 야,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건가? 그렇게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면 서로 힘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를 이렇게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예요.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불쌍히 여기는 눈 같은 거고요. 어쩌면 좋을지 몰라 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분들에게 목사님들이나 동기분들이나 이분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다. 뭐 여기저기 떠들고 그럴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번 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괜찮냐고 그래요. 괜찮다고. 겁 안 나냐고. 글쎄 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겁이 안 난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상하게 겁은 안 나요. 근데 지금까지 결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겁이 안 나요. 저도 이상해요. 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물론 작은 이제 몇 번 있었죠. 제가 부목사 한 20여 년 전에 이 혀를 한 엄지 손가락, 엄지 손톱 정도의 혀를 이만큼 잘라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병원 몇 군데를 갔거든요. 이비인후과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모르겠다는 걸 대학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대학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늘 가던 치과의 원장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경희의료원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경희대 한방병원, 경희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교수님이 진료를 하는데 막 의사들 한 10여 명을 다 불러놓고 막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래서 여기를 잡아 빼가지고 말이죠. 혀를 잡아 빼가지고 한 이만큼을 잘라냈거든요. 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때 혹시 설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암. 혀에 암이 오는. 그러면 혀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혀를 자르면 제가 말을 못할 텐데 그럼 앞으로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수화를 배워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라낸 다음에 조직 검사하고 나서 결과는 암은 아니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양성은 아니고. 음성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조금이라도 지금 같은 현상이 또다시 나타나기만 하면 볼 거 없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정확하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답교회라고 저 답심리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니까요.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외에 큰 수술 없었는데 이상하게 두렵지도 않고 그래요. 형제들에게도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이번 주 중에 얘기를 했어요. 전화해서. 사실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저기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얘기한다. 이번 주 중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랬는데 기도 부탁했던 분들이 괜찮냐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생각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 차례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십니다만 제 목에 이상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전혀 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회복이 된 것은 분명하고 간혹 그게 성대에 어떤 변형이 생겨서 목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더욱이 결심할 때 이런저런 계산 안 하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이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분명 책임질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회복도 뭐 제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잘 될 것 같다. 오히려 교인들이 이런저런 걱정하고 한 분은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또 지금 오지 못하신 분도 일부러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그 병원 예배 마치고 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진 못하고 얼굴 보지 못하고 인사도 못해서 어떡하지요? 죄송해요. 그러고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막 걱정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이 또한 이 일 끝까지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6절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은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아까 이제 합심해서 여러 사람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을 여러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 마지막 17절에 간절히 기도하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물론 여기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무서웠답니까? 그때 이세벨 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죠. 또 비가 온다. 그것도 아합 왕에게 비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잘못하면 이 왕을 말이야 이 우습게 보고 농담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유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예꾼 공동체 그리고 우리 환우들 여러분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있을 정성희 집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이 이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깨달음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예요. 지난 50년 동안 이런저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아픔의 역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은 기도인 것 같아도 하늘을 울리는 하늘 보좌를 울리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3주 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고 이제 이달까지 8월 초까지 기도하시기로 첫 주까지 기도하시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적으로도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중에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늘 매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사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정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올라간 것 중에 빠진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만석 집사님, 오영희 권사님 주중에 다녀가셨는데 오영희 권사님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이만석 집사님 기도 이제 많이 안 듣기가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통화도 거의 못했는데 이만석 집사님과 오영희 권사님 포함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절로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와 이 정성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